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여러분 인생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총 7번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앞에 띄어진 말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부활, 생명, 다 멋진 말이잖아요.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십니다. 문. 그것도요, 왕궁의 문, 성전의 문도 아니고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문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이 없다면 가장 먼저 화장실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없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닌 학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문이 없었습니다. 교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담도 없었고요, 울타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울타리가 없는 학교 이런 별칭도 붙었습니다. 나름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으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학교 아니고 어디부터가 학교 밖인지 구분이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교문도 없으니까요, 막 사방에서 학교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담이 있으니까요, 학교 안의 세상과 학교 밖의 세상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뿐만 아니라 문이 있으면 두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그냥 단순히 문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이어줍니다. 문은 한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또 다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 오래된 집 한 방 안에 옷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고 막 숨바꼭질 놀이하다가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옷장 문을 열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양들 역시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서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신약성경, 복음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당시 양을 키우는 우리, 그리고 목자,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양을 키우는 우리는요, 돌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문 보이십니까? 열고 닫는 문이 딱 달려 있는 게 아니라요, 어때요?
그냥 공간을 비워둔 게 문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목자들이 나쁜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목자들이 문 입구에 기대 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떠올려야 합니다. 목자들은 낮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다시 양들을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나는 뭐예요? 여러분, 양입니다. 자, 날이 이제 밝았어요. 목자가 양들을 막 깨웁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은 시력이 약하잖아요. 바로 자기 눈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기 서 있는 분이 우리 목자인지 아닌지 분간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서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고 계십니까? 예, 잘 따라오세요. 자, 그곳에 가니까 목자가 앉아있는 문이 있는 거죠.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오셨나요? 뭐가 보이세요? 넓고 푸른 초장이 있죠.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아름답습니다. 초장 저 끝으로는요,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양들은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가서 물도 마십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또다시 목자는 양들을 부릅니다. 가까이 있는 양, 저 멀리 있는 양도 그 이름을 각각 부르니까 다시 목자에게로 모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서 양의 문을 통해 다시 우리로 들어가요. 그곳은 어두운 밤에도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됩니다. 양은 평안히 쉬고 잠들지만 목자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떠오르시죠? 목자가 또 문이 되셔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서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면서 꼴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문을 통해서 만나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을 만나는 것처럼, 그곳에서 꿀을 먹고 맑은 시냇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더 넓은 세상을,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받아 먹고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의지, 그리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고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얼굴 보시고 새 것이 되셨군요. 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경험하고 나면요, 뭔가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밉고 귀찮고 짜증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뭔가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보이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동안 전도사님이 안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요. 근데 같은 교회 출신인 대학생 누나 한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오셔서 저희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 누나를 좋아하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누나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쁘다고만 해서 다른 건 아니죠. 그 누나는요, 늘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기쁨이 늘 충만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힘든 일도 많은데 늘 우리들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한참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버스 타고 교회에 오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누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요, 버스 타고 교회로 오는데 대수롭지 않은 큰 일도 아니에요. 버스 타고 오는데 차창 밖에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쭉 뻗은 나무들이, 그리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막 인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요, 무슨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말 별거 아닌 그 얘기가 얼마나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한동안 숨막히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씨름했던 그 문제들을 부여안고 주님께 막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와서 바라본 아침의 풍경, 늘 보던 풍경인데 유난히 새롭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공기는 또 얼마나 맑고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오던지, 제가 그 중학교 때 누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누나가
바로 이런 걸 본 거구나. 그 누나가 이런 세상을 본 거구나.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소경이 누구입니까? 단지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참 소경은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참 소경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악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습, 이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여전히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도 여전히 들리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기억해요. 그 친구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게 머리 한쪽이 막 크게 혹이 난 것처럼 머리가 약간 비대칭으로 생겼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바보 취급받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온 거죠.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중에 교회 놀러와 교회 오게 해서요,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도 막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바보 취급받고 중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쫓아갈 줄 알았던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놀랍게 방 안에서 공부도 상위권에 들고요, 굉장히 인기 많고 매력적인 학생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이 학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 땅에서는 고생 좀 찍살이 하고 살아, 잠만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티켓 확보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 주신 생명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사람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서히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연약한 의지가 굳건해지고,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메마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요, 냉담하던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참 맛과 멋이에요. 많은 교육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된 인격의 변화는 훈련과 쇠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나보다 더 큰 인격과의 만남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는 명제가 태어났다. 여러분, 큰 인격과의 만남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수많은 교육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 가장 큰 인격 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주님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시골에서 가방 하나 울러매고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장신대 앞에 조그만 고시원에 들어갔거든요. 고시원에서 이렇게 탁 누우니까 머리끝과 발바닥이 벽에 딱 닿더라고요. 너무 작은 방 고시원인데, 이제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혼자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공부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어느 여름날 주말에 이제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뵙고 같이 식사하고 다음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저기 뱃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쫓아오시면서 아버지 몰래 10,000원짜리 몇 장을 막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날 고기 팔고 아버지 몰래 따로 어디 챙겨두었던 돈이었나 봐요. 생선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10,000원짜리에서 그 10,000원짜리를 제 호주머니에 넣고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저는 탄생 처음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할수록 이전에 안 보였던 어머니의 새로운 세상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거 못 먹고 못 입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아내에게 굉장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마치 예쁜 장미꽃에 가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말로 상처도 많이 주고요. 남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내가 가시가 많습니다. 저 가시가 저를 찌릅니다. 저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저 아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내의 가시가 뽑혔을까요? 아내의 가시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주님이 남편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함, 허물,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래요. 너의 그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내어 주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사랑을 배워라. 이 남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딱 보니까 뭔가 이전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가시가 너무 미워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가시가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깨닫고 결심을 해요. 가시를 품자. 가시에 찔러도 아프지 않을 굳은 살이 되자. 그 굳은 살이 오히려 아내의 가시를 뭉툭하게 만들 때까지 가시를 품자. 여러분, 이 남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의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전에 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주위 사람들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목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던 그 많은 목자들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양을 키울까요? 지금 우리가 뭐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반려동물로 삼아서 같이 살기 위해서 키우는 거는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양으로부터 털도 얻고요, 젖을 얻고요, 제물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즉 목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왜 양을 키우고 돌보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양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돌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양들인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 부모는 죽으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나 살아계신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죄 안 짓는 거, 죄 지음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열어놓으신 그 생명을요, 자녀들인 우리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 안 짓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참 맛과 멋인 거예요.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물론 귀하고 값진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받은 은혜, 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새롭게 주님 만나고, 오늘 새롭게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계속 들먹이고 있을 때예요.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나?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내 주위의 사람을 새롭게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큰 인격이신 예수님 새롭게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